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일절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내 안에는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가끔은 사랑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은 내 힘으로 노력해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실리듯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랑을 인정하며 사랑의 열매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 흘러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그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주님이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로 약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을 두고 지금보다,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그 다음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확장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인정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생각과 지금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제들과 우리의 과업들로부터 주님 우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오니 주여 말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속삭여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신부가 되어 또한 영원히 주님의 가장 귀한 동역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네, 손을 뻗어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도록
길을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 늘 서로를 향해 박수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 제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올렸으며 이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쓴 모세 율법을 베껴서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이방 사람이나 토박이나 할 것 없이 법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를 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섰고 그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습니다. 이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 곧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가운데 여호수아가 읽지 않은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시 말씀 앞에 서다. 네, 하나님의 돌이키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난해한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창조 다음 등장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창조 타락 다음에 등장하는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어떤 키워드인지 아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이 타락한 다음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바로 구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것이 죄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서산 온누리교회 봄청년부에 부임하기 이전까지 약 12년 정도를 파트 사역자로 사역 혹은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원고에 근무라고 썼는데 아마도 저는 이걸 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파트 사역자로 있다 보니 근무하다 보니 늘 현재의 부족함, 재정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이 미래의 불확실함 이뤄가는 두 가지 주제가 늘 저의 삶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월화수목금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게 자기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트 사역자로 한 12년을 근무하면서 현재적으로는 아르바이트를 한 3차례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자기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산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과 비슷할 겁니다. 제가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요 바로 10시부터
늦으면 뭐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온전히 다른 전공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슬슬 느낌이 들 거예요. 제가 왜 다른 전공, 저 설교자가 왜 다른 전공을 공부했을까? 네,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한 1,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이 기초 지식이 쌓이기 시작했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전공 소양이 갖춰져서 일반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면접이 잘 진행되고, 저는 이런 전공 지식이 부족한데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교수님들의 변명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전공은 1, 2년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으니까 1, 2년 충분히 조교 생활하면서 너가 이 전공을 전공했으면 좋겠어라고 성공적인 이런 진행을 28살에 갖게 된 걸로 기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세야 왜 다른 전공을 해가 아니라요, 박수를 쳐줬습니다. 아니, 사역도 하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또 다른 전공을 얻게 되다니 대단한 열심입니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당신의 앞길을 응원합니다.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나는 걔 멋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저의 행보를 칭찬해 준 것처럼 들렸고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같고 나는 이제 황금빛 인생을 살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던 이 찰나, 개강을 앞둔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문제가 이렇게 빵 터지게 됩니다. 문제는 항상 갑자기 닥치거든요. 이 문제가 터짐과 동시에 저는 진학을 할지 혹은 사역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물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은 넌 이제 사역을 그만하고 여기에 전념했으면 좋겠어. 우리 대학원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제 교회는 집 주변이나 아니면 가까운 데로 다니고 너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시고, 여기서 돈도 주는데 왜 도대체 교회를 가는 거니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주말만 되면은 아니 목사님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 학교를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사역을 하시든지. 그런데 목사님 여기서 사건이 터졌으니까 목사님이 여기 계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 갈등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요, 이게 제 진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회인이 되어서 사회학을 공부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이 교회에 있으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될까? 저는 이 진로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돌이켜보면요, 이거는 진로의 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운 업적에 의존하여 의거하여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때였다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죄는요, 사실 이 순서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죄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범죄지, 죄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순서의 문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작용합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라고 인정하고 생각했던 적이 없지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면 그때 내가 선을 넘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나의 문 앞에 서서 나를 다스리려고 했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요, 좋은 직장 혹은 좋은 사람 혹은 좋은 기회가 죄가 아닙니다. 그 좋은 직장과 좋은 사람과 그 좋은 성공의 기회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를 작용하고 계신지가 죄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한 번 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오늘 말씀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었고, 이는 곧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 실패로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라고 약속하시고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고 아간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시 함께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덧붙여 하나 말씀드렸죠. 사실 이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라기보다는요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마음으로라도 전리품을 취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아간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골골짜기를 보면서 우리의 죄악성이 이렇게 위험하구나라는 걸 인지했을 겁니다. 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전략에 따라 자신이 앞서고 뒤에 병사를 매복시켰다가 아이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아이성의 모든 군사들을 전멸시키는 전략을 통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다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음과 순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문은 바로 여호수아서 8장 2절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단 그들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너는 성 뒤로 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전리품에 대한 문제예요. 이 전쟁을 하면 분명히 전쟁에 필요한 소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 전리품을 얻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여라라고 말씀하셔서 여리고 전쟁과 함께 모든 걸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전리품을 취했니? 그 전리품을 다 불태워 없애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이 전리품이 없어짐과 함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서는 여리고와 다른 특별한 주문을 한 가지 더 넣으십니다. 그 주문은요 이번 전쟁에서는 전리품을 취해도 좋다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조금 아이러니할 거예요.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이고 언제 안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이 원리와 원칙을 발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늘 승리하고 이것을 선택하면 패배하는 것들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런 증언이 바로 이런 증언입니다.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라고 고민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번은 전리품을 취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면 그들의 요구 혹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합리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 성에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전리품을 가져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이들이 죄를 짓는 걸 억제하려고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전리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성공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리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장, 어떠한 사람 혹은 어떠한 성공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 시월드에 계신
어머니처럼요, 그건 돼, 그건 안 돼, 지금은 돼, 지금은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물건을 취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성공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지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너는 너의 마음에 어떤 순서가 있니? 이것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그 사실을 부인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예전에는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다가 왜 지금은 나에게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곤 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요, 결국 아이성과의 전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모든 백성들을, 군사들을 전멸시킨 이후에 전리품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직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세겜의 골짜기로 불러서 제사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기록하면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의문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간은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리고 때 참고 아이성 때 주실 거면 아간이 조금 참았으면 아간은 그러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알간 죄송합니다. 잠에서 깨십시오. 네,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왜 하나님은 제멋대로십니까? 하나님은 왜 지금은 되고 이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것 같고 왜 나는 형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항상 개인만 느끼는 거라고 하는데 둘 다 형통하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질문을 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지난번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엔 된다고 하고, 왜 하나님은 아간은 죽음을 허락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겐 전리품을 얻도록 하셨나?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대표적인 구절이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끼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등장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종이 던진 거 기억하십시오. 항상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 품은 것들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라고 하는 감정이 떠오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니. 그러게 후회하실 일을 왜 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니 이건 말이 되지 않는데, 네, 신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토론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겠죠? 하나님께도 그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항상 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침내 결단하십니다. 아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자라고 다짐하신 다음에 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홍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물로 모든 걸 다 쓸어버리자라는 걸 결정하신 이후에 한 사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이제 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릴 테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방주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꿈땅이나 파워웨브였으면 이 방주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방주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를 면하는 방법으로 이 방주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테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테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는요, 역청이라고 하는 발수 코팅제예요. 발수 코팅제를 표면에 발라서 방수 처리한 이동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냥 방주라고 얘기하고 되는데, 이 나무에 역청으로 발수 코팅을 하고 방수 처리를 한 이동수단이 바로 테바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딱 2번 등장해요. 한 차례는 노아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방주이고요, 다른 한 차례는 앞으로 저를 떠올리시게 될 텐데, 이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이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보낼 때 이 방주라는 의미의 테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딱 2번 등장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이 테바가 딱 2번 등장하신다는 것만 알면 이 테바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요, 이 물결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주는 이동수단, 방주로 보이지만요, 이 테바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실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이 물결과 같은, 이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히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수단이 바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이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노아를 통해 내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각인하시면서 이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후회해서 무엇으로 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40일 동안 하늘의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붓게 되고 이 지면이 다 물로 잠기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이 다 생명을 잃게 될 때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생물들만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또 소름 돋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항상 마음에 품는 것이 악함을 보고 라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이 홍수 심판이 있은 직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고 내가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그들을 심판해야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어떻게 바뀌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지은 것을 후회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신 그 직후에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그의 마음에 항상 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지켜줄 거야.
사람이 품는 마음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때로는 굉장히 난해한 표현이고 신학적 주제인데 변심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게 좋다가 저게 좋아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변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뭐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법한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신학적 주제가 혹은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의 돌이킴 이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있다. 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요, 주님 내가 회개하니까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의 어린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엄마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발악합니다.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왜 내 용서를 받지 않아?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다른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용서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용서를 구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부모님이 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우리 간혹 싸우죠. 그리고 우리 간혹 다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가 너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왜 내 용서를 안 받아줘? 내가 내 잘못을 너에게 시인했는데 왜 내 잘못을 인정해 주지 않아? 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선 우리가 용서를 한 게, 우리가 사과를 구한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용서가, 여러분들의 그 반성이 효과가 있으려면요, 먼저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상대방은 마음을 돌이켜야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본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두고 이 세겜 골짜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율법을 갱신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약을 맺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놓치시고 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언약을 세워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아주셔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받아주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처럼 본문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 묻는 여러분들의 물음에는요, 항상 이 전제사항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사항은요,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받아주셨다라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받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시지만요, 사실 그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늘 먼저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다시 율법을 읽으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을 주실 때에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에 합당한 제물을 올려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는 주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슬픕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앞에 등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 아닙니까? 기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슬플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 가운데 다른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들이 죄를 돌이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리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뭔 줄 아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알아서 죄를 깨우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죄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 중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순이죠.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와서 그러니 죄를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 사실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을 용서하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신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그 순서를 올바로 정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에게 재물 때문에 이러한 죄 혹은 이 죄물로 인해서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마음과 너희 마음에 그 정해져 있는 순서를 더욱더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이 재물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드린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이키시고 우리 공동체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외치면서 주님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세상의 우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루틴이 아니라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미 우리를 향해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 제사를 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공동체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시며 우리로 함께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제사를 또한 그 기쁨의 하나님과의 동행과 약속과 언약과 그 모든 관계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안 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어떤 일을 그만 돌이켜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앞으로 이 행동을 계속 유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삶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들을 종종 하나님 앞에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공을 이루는 것, 혹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것, 혹은 어떠한 업적을 내는 것, 혹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있으신 건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신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대가로, 그 결과로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 날마다 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는요, 주님 앞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세상의 방법, 그런 계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만 할 것입니다. 목사님, 왜 자꾸 예배 마음 오늘 본문은 율법 하는데 왜 예배 마음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요, 사실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은 우리의 마음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가 율법을 기록할 때에 율법의 법조문도 기록했겠지만 그 이전에 분명히 이 율법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율법의 정수를 먼저 기록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율법의 정수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자, 보이시죠? 마음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음, 그리고 순서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네, at one을 의미하기도 할 텐데요, at first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이신 분이니, 가장 처음이시니, 가장 근본이시니,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1번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1순위를 언제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앞에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재물의 문제 혹은 이 성공과 승리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지난주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의 탄식을 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낼 수 있겠는데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우리의 희망이다. 네,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우리의 희망이다. 아멘. 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시고,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악에 대하여 용납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참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는 너희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혹은 제사장들이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 때문에도 아니라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돌이키시고 자신의 두 팔을 벌리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라는 걸 이들 가운데 가르쳤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돌이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돌이키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세상에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 돌이키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 그분의 진노에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파트 사역을 오래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저는 사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직업으로서 목회자를 선택할 수는 있으나 과연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늘 제 마음속에 의심으로 품어왔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요, 언제나 나의 업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사역을 명쾌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보다 내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더 커져가기 시작했던 때가 제가 여러분들께 고백했던 그 바로 대학원 진학의 때였고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그게 뭐 어때서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이름을 내서, 아니, 내가 성공하고 이름을 내는 것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 선택의 기로를 경험할 때 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아이성 전쟁에 실패한 여호수아처럼요, 주님,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저에게는 이러한 자유도 없나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야, 이 건방진 녀석아, 이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게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네가 조금 사랑해 주면 안 되겠니? 내 학교를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정문을 지나서 제가 근무하는 건물에 도착했을 그때에, 이 사회과학관을 바라보는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하여 늘 존중하고 늘 인정하고 늘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니? 이 마음이 들자마자 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요, 아마 학교를 못 다니게 될 것을 알고, 내가 2년 동안 뭐 한 걸까? 차라리 잠이나 잘 걸 이라고 후회했던 눈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연 등록금을 환불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미 학기가 시작하는데 이런 재정적인 눈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요, 이제 난 죽었다, 전임 사역자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냐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이러한 죄악의 한가운데 있는
어쩌면 이 죄악의 기로에 서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한 눈물이었던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공동체와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역,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일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님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돌이키지 않으셨다면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분이 돌이키지 않으셨다면요, 저는 어쩌면 더 많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믿어봐야 똑같아, 다른 게 없어, 오히려 내가 공부해 보니까 믿지 않는 편이 더 나아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죄악성이라면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돌이키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서서 저의 죄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돌이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매일의 삶 속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돌이키셔서 그의 얼굴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손을 여러분들을 향해 벌리셔서 여러분들을 향해 은혜를 입게 하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그리고 오늘도 돌이키시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뒤에 먼저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을 떠올리면서 이미 다 주셨구나, 이미 다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이시구나, 내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순서와 내 마음에 온전하지 못한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오늘 나의 앞길을 막아서시며 돌이키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시며 깨달으시며 날마다 그 주님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주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삼으며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데를 떠나서 이 율법의 핵심 가르침인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 죄악을 용납하시지 않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을 더욱더 숨겨 그리고 살아가던 대로 살아. 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향해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그분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그 죄의 값을 물고 너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시기 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의 그 죄악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을 돌이키셔서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을 베풀어 줬고,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증거로 심판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근거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그런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 아픔 아십니다. 내 아픔만.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 아멘. 주님만이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 아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아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여러분들께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걸 주님께 양보하면, 내어드리면 내 삶이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드리고 여전히 제 삶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요, 다 잃고 나니까 딱 한 가지만 얻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주님밖에 없던 겁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고요, 이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 삶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오히려 제 삶이 주님 앞에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성공하는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주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거의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수련회를 다니면서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요, 이런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날 사랑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날 위로해 주시지 않아도, 이렇게 날 사용해 주시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내가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만큼 여러분들을 향해 그 손을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려놓기 어려우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힘을 푸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며 함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의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 청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서 주님밖에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아니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으십니다. 주님밖에 내 마음을 알아주실 자가 없어요. 주님밖에는 나를 위로하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만큼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만큼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마음의 우선순위들과 우리 모든 마음의 생각들과 우리 모든 마음의 바르지 않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을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모시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돌이키시는 이 주님의 돌이키심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소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늘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걸어가시는 데 되어질 수 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면 주님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를 잘 안다. 너의 인생을 계획했다. 또한 너의 삶의 길을 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 앞에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의 한복판 안에 서 있게 하는 우리 마음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잃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부를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은 가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연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노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린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해 늘 돌이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주를 바라보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네,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주님, 자신 혼자 생명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함께 살아 숨쉬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과 함께하는,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며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떡을 쪼개어 먹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잔을 받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꼭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네,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네,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몸과 또한 주의 피에 참여할 때에 회개하지 않고 그 자신의 마음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에 해당하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는 돌이킴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의 잔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나의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립니다.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과 또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함께 아뢰는 고백으로 우리 잔에 참여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길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굳히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에서부터 하나님 주님의 구원에 의하여 또한 주님의 피로 의하여 하나님 죄를 용서받는 삶의 변환과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심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으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성찬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성찬의 기쁨이 함께하는 주일 되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마음을 돌이켜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여 함께 선포하시며 나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한 아멘. 우리 주님 뜻은 이뤄 아멘.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이 전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세운 우리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돌이킴의 표징과 증거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에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승리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에 속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모든 멘토님과 또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먼 곳에 있는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그의 학업과 사역장과 또한 사업장과 그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